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함께 선언하는 그런 믿음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이 시간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일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로 희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지금 현실이 당장 힘들어도 또 버티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희망의 반대말이 절망인데요. 절망은 말 그대로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를 절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은 지금 2023년 8월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절망을 가까이 마주보고 계십니까? 제 친구 한 명이 작년에 부산에 피자집을 오픈을 했어요. 이 친구는 대학 때부터 피자를 좋아하더니 결국 피자집을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때도 같이 남포동에 밥 먹으러 가면 저는 순두부찌개 먹으러 가고 이 친구는 피자 먹으러 간다 하고 늘 좀 그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피자집을 이제 차려가지고 한번 초청하라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입맛이 좀 코리안이거든요. 저는 찌개, 이 짝을 좀 좋아하는데 이탈리아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참 맛있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기대해주고 왔는데 지난달에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가게 문을 닫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버틸 만큼 버텼는데 더 이상은 좀 힘들 것 같다. 남은 게 빚뿐이라 가지고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참 막막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뭔가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시작했던 장사나 사업이 오히려 전혀 다른 결과로 돌아올 때가 있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자녀고 나의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것도 자녀인데 그 자녀가 나에게 기쁨과 행복으로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크고도 날카로운 대못으로 돌아올 때가 간혹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발견되어서 온 가족이 눈앞이 캄캄해질 때도 있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소한 것도 다 공유하던 그 친구나 교우나 동료가 심지어 가족이 관계가 멀어져서 마음의 병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처럼 태풍이 와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또 핥히고 지나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 마음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었지만 이 희망과 소망의 빛이 점점 사라져가고 절망이 어느새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절망적인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시선을 빨리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 시선의 전환, 시선의 변화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제 제자가 이제 오래간만에 울산에 놀러 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몇 년 전에 고등학생 때만 해도 얘가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안경을 벗고 온 겁니다. 그 애가 엄청 또 좀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야, 니 뭐 했냐 하니까 했답니다. 뭐 했냐 물어보니까 이 시력 교정 수술했다 하더라고요. 요즘 라섹을 많이 하죠.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수술을 하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목사님도 꼭 하시라고 저한테 이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죠. 야, 니도 솔직히 알다시피 내 관상이 안경 벗으면 안 되는 관상이다. 안경 벗으면 망한다. 나는 이 안경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참 이 시력 교정 수술하고 나면 글도 잘 보이고 운전할 때도 잘 보이고 참 좋은 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술을 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때로는 우리가 이 시력의 교정도 필요하지만 시력의 교정보다 더 필요한 것이 저는 바로 시선의 교정이 아닌가. 시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나를, 우리 가정을 절망하게 만드는 문제를 계속 바라보는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참 중요한데
늘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교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의 어떤 결단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은혜로 채워질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가, 그 변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또 하나의 소망이겠죠.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요, 시편 42편이라고 적혀있는 그 큰 글자 옆에 파란 글씨로 뭔가가 적혀있죠. 그것을 표저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표저어가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적혀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인데요, 이 교훈 마스길을 누가 적었냐면 고라 자손이 적었다,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편 150편의 대부분은 누가 적었을까요? 다윗이 적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을 다윗이 적었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닌 고라 자손이 적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저는 이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고라 자손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저주받은 이름의 대명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적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고라였어요. 그를 추종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고라와 그 추종자들을 다 심판하셨죠.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라는 심판하셨지만 민수기 26장 11절 제일 밑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셨다?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은 생명을 보존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가문 가운데 흘러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고라 후손들은 번성해 갔고, 훗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하고 나라를 건설해 갈 때 이 고라의 자손들이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갔습니다. 그 공을 인정해서 다윗은 고라 자손에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런 사명을 줬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고라 자손은 성막문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 어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양하는 사람으로, 어떤 고라 자손은 빵을 굽는 성전 요리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고라 자손들의 시가 여러 편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그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로 말미암아서 살아남게 되었고, 생명만 부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오늘 우리가 또 한 명의 고라 자손이구나.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향했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정도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이 시대도 또 한 명의 고라 자손으로서 그 은혜를 옷 입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해 하고 감사해 하고 이 은혜를 붙잡고 일주일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이 고라 자손이 기록했던 이 시편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본문에서 시인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신의 심정을 동물 중에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체격이 큰 만큼 그만큼 허기나 갈증을 많이 느끼죠. 오늘 본문의 이 사슴은요, 우리가 어릴 때 봤던 동화책에 나오는 그 아기 사슴 담비 같은 작은 사슴이 아니라 이제 이미 장성한 큰 사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갈증도 그 더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 사슴이 느끼는 갈증에 자신의 하늘을 향한 그 갈증, 목마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저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과 은혜를 그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주변 사람들의 조롱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시인에게 뭐라 말했냐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 기자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고난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손잡아주고 등 뚫어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자신의 고통을 비웃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도 했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이렇게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고 심지어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교회를 가고 교회에 헌금도 하고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왜 너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겠냐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 자체도 아프지만 내가 만난 고난 때문에 고난을 만난 내 모습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이 조롱을 받는 것 같고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아서 우리는 마음에 더 큰 통증을 느낄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죠. 두 번째는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이 시인은요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았던 그 서로 막 축복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 시간을 추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나의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때 나와 함께 했던 그 교우들이 다 떠나간 것 같고 그때 누렸던 기쁨을 다 빼앗긴 것 같고 지금 내 현실이 너무나 각박해서 그는 또 이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 우리에게 추억으로 남아있기도 하지만 지금의 힘든 현실과 비교가 되면서 그 기억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우리 가정이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애들이요 어릴 때는 입댈 게 없었습니다. 진짜 애가 믿음으로 잘 클 줄 알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와, 목사님, 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건강했습니다. 병원 한번 가본 적 없는데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면서 우리 마음을 더 상하게 할 때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슬픔과 절망을 시인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7절에 기록되어 있는 폭포, 깊은 바다, 파도, 물결 이 단어들은 한 명의 인간이 스스로 이겨내거나 감당하기 힘든 이 고난을 빗대어서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겨울에 가서 우리가 어떤 물놀이를 할 때 물살이 어느 정도만 세차면 서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수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물살이 너무 세차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 있지를 못해요. 오히려 밀리고
떠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수해 현장에서 그렇게 잘 훈련된 해병대원도 이 물길을 이기지 못하고 또 그런 안타까운 또 소식을 우리가 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 우리 인생에 밀려오는 이 세찬 물결이 우리를 버티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끌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참 들었던 생각이, 우리 인생이란 게 이번 주에 찾아온 이 태풍 카눈과 참 닮았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어떤 지점이냐면 참 이런 세찬 바람이 밀려온다는 것도 닮았지만, 여러분, 이번 태풍 카눈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보시다시피 이 카눈이 중국을 향해서 가다가 진로를 갑자기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한국으로 돌려버렸어요. 원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카눈이 한국에 올지 우리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기상청에서도 한국 안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다른 이 태풍 영향 때문에 진로를 틀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한국을 그대로 관통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탄하게 살아던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방향을 틀어가지고 찾아올 때가 있어요. 딴 건 몰라도 우리 집에는 이 문제는 안 찾아올 줄 알았어요. 이것만큼은 일이 안 터질 줄 알았어요. 내 남편, 내 아내는 딴 건 몰라도 건강만큼은 자신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아들, 내 딸만큼은 속 안 썩일 줄 알았는데, 남의 집으로만 향할 줄 알았고 우리 집은 상관이 없을 줄 알았던 그 인생의 역류가 갑자기 우리 집을 향할 때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절망이 되는지요.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아무리 아이들 착하게 잘 키워도 때로는 그 환경 속에서 이 세찬 물길을 이길 수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영역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조심하고 60 이상 밟지도 않고 좌우 계속 살피고 해도 교통사고 안 납니까? 나요. 와서 들이받아 버리면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늘 평안이 아닌 긴장의 연속이고 우리는 희망보다는 절망을 경험할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놀랍게도 이 절망 앞에서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 고난의 방과 고난의 파도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5절 말씀이 오늘 시편 42편의 마지막 절인 11절에도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있어요. 시편 42편 속에서 이 시인은 이 고백을 거듭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너는 낙심하고 불안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속에 불청객처럼 쑥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막으려고 해도 들어오지 말라고 그냥 문고리를 걸어 잠궈도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조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나도 우울해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우울해지게 만드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시인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라는 표현이 원어적으로는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네가 어찌하여 고개를 숙이느냐. 이 고라 자손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네가 어찌하여 고개를 숙이느냐. 고개 숙이지 마라. 오히려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소망을 두다는 것이 좀 추상적인
그런 느낌 아닙니까? 제가 다른 번역본들을 보니까 이 소망을 두라는 표현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한글 성경들에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또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영어 성경들에도 hope라는 단어로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고개를 푹 숙이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기다리라. 지금 당장이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크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살다 보면 저도 여러분도 또 마음이 조금은 화가 나고 울적해지고 또 답답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일주일 동안 막 할렐루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또 뭔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을 다 암송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설교 제목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한 문장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성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면서 여러분 예보는 끝내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도우신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도우심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니까 예슈아인데요. 이 예슈아가 어떤 뜻이냐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슈아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나왔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란 이름도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예슈아.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이란 단어 자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 간다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원어적인 뜻이 절대 나의 힘만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그물에서 누군가가 나를 꺼집어 내어주시는 것, 내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 나를 꺼집어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의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늪에 빠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손을 붙잡고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계속적으로 우울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원망과 불평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절망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소망으로 희망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파수꾼이 긴 밤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곧 동이 틀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둡고 캄캄하지만 곧 우리에게 새벽에 빛이 비춰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번 한 주 때로는 고난의 바람을 만나고 고난의 물길을 만나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윗의 시편이 아니고 고라 자손의 시편을 함께 살폈습니다. 저주의 대명사였던 고라라는 이름이 그 자손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쓰임받는 사명자로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그 가문을 향한, 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을 찾았던 그 고라 자손의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오늘 또 한 명의 고라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똑같은 바람이 불어도 오물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나지만 꽃에서는 향기가 풍긴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와닿으시죠? 고통은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울산에 한 태풍이 한꺼번에 확 휩쓸고 지나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비바람을 경험했던 것처럼 고통은 동일하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 고통을 마주 서 있는가 따라서 결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의 바람을 통해서 온물에서 나는 더러운 냄새가 날 수가 있지만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통의 바람을 통해서 향기가 주변에 전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진가가 발휘가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고난 중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놓였든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면서 결국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